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과 10절 그리고 1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소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소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9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막들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남과 북쪽의 길이가 각각 45m, 서와 동쪽의 너비가 각각 22m, 높이가 2m 25cm가 되는 크기입니다. 거의 300평이 되는 크기입니다. 가까이 가면 잘 보일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면 담장 높이가 2m 25cm나 되니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또한 흰 세마포 휘장으로 담장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일 것 같은데도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박한 아름다움의 안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출입문이 있는데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포장입니다. 그 길이는 6m 75cm입니다. 누구든 쉽게 들고 날 수 있게 만든 문입니다.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아름답고 넓은 문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흰 세마포처럼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흰 세마포처럼 소박한 분이십니다. 꾸미지도 않으시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의 수가 놓이듯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왕의 권세를 가지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겉만으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입문 포장을 제치고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아름다움의 진가는 더욱 드러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자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막에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합니다. 순결함, 소박함, 아름다움,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순결함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정직과 바른 투명함입니다. 거짓이 부끄러워지고 숨기는 것이 이상해지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지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싶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소박함은 무엇입니까? 꾸미지 않은 순수함입니다. 보이려고 꾸미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솔직함입니다. 과장도 포장도 아닌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 소박함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가슴 설레게 하는 예쁨입니다. 관심을 끄는 예쁨입니다. 교회는 오고 싶게 하는 매력과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접근성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교회는 이런 순결함, 소박함, 아름다움, 그리고 접근성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45m나 되는 남쪽과 북쪽의 휘장에는 각각 20개의 기둥을 세워 그 휘장을 지탱하게 하고 22m나 되는 서쪽과 동쪽의 휘장에는 각각 10개의 기둥을 세워 그 휘장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리고 2m 25cm의 길이가 되는 총 60개의 기둥은 모두 노소로 만듭니다. 그 기둥의 받침은 노소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머리 즉 가름대는 은으로 만듭니다. 노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노소로 만든 기둥은 모세의 노뱀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의 노뱀은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불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소로 뱀을 만들어 장막 위에 세우라고 하시며 그것을 보는 자들은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고침을 받고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뱀을 본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보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체육관도 공연장도 문화센터도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게 하는 곳입니다. 60개의 기둥은 모두 그 머리에 은을 입혔습니다. 은은 속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친히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출입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값을 치르고 입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값없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세워진 총 60개의 기둥은 갈고리를 통해 서로에게 튼튼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독립된 것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체이지만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멤버는 개체이지만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는 개별적으로 보이나 하나의 교회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 교회 간의 연합입니다. 결코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 30절은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파와 교단을 따르고 보수와 진보를 따르고 이념과 철학을 따라 뭉치고 갈라서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경계로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합집산이니 사분 오열이니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서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인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아파도 아프게 해도 사랑하고 감싸 안아야 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특히 아직 성막 밖에서 있는 이들도 미래의 가족으로 알고 지금 끌어안아야 합니다. 지역과 이념과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안을 때 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성막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분리주의가 아닌 다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아도 정의와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차원이 다른 차이를 삶으로 보여주면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출입문을 만지작거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문화, 다원화, 다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함에 즐거워 비신앙적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오히려 이 다양함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수많은 선택지에 지쳐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큽니다. 이러하기에 이 시대는 종교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들을 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출입문이 견고한 철장이 아닌 아이라도 손쉽게 열 수 있도록 가볍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참으로 한반도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막들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